주님을 받고 오늘 따스한 봄날 또 꽃피는 계절에 주 앞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풍성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마다 꽃이 피듯 그 꽃을 보는 우리의 눈이 즐거워지듯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걷는 걸음 가운데 꽃이 피기를 바라고 우리를 보시는 주님께 기쁨이고 또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좀 무거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견뎌야 할 인생의 광야, 이런 제목으로 잡았는데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누구나 광야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한 사연을 읽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된 새댁인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새댁입니다. 남편은 뭐하냐? 삼성 다닙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최고의 연봉을 자랑하는 삼성에 다니니까 결혼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친구들에게 내 남편 삼성 다닌다. 삼성 다니니까 이 신용도가 좋아서 대출도 잘 받고 그래서 아파트도 사고 또 근사한 차도 좀 마련하고 할부로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고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남편이 대뜸 그렇습니다. 여보, 나 회사 못 다니겠어. 왜 그러느냐고. 왜 잘 다니다가 나 회사 더 다니면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으니까 회사를 못 다니겠어. 여러분, 회사를 다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짧게 계산해도 집을 사는데 대출 받은 거 있습니다. 차 할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애들 키워야 됩니다. 무엇보다 친구들에게 내 남편 삼성맨이야 하고 자랑했는데 자존심 꺾이는 일이 됩니다. 그의 가정, 남편 열심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공황장애가 왔어요.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요. 그의 가정의 광야가 시작된 겁니다.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부러워하는 가정이었고 남들이 볼 때 그렇게 잘 나가는 가정이라고 성공한 가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문득 광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다 이렇게 광야를 잘 거치고 극복한 사람들이고 광야의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요셉을 봐도 그렇고 모세를 봐도 그렇고 오늘 다윗의 조상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을 봐도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가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 동기 목사가 아들을 갑자기 떠나보내고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그 아들을 떠나보내는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나오미를 생각했어요, 사실은. 이 나오미가 물론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갔지만 남편 따라 간 거죠. 근데 가서 남편 잃었어요. 기둥 같았던 남편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그래도 잘 성장해서 그 모압 현지에 있는 그 여인들과 함께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어요. 남편을 잃고 자식을 떠나보낸 이 나오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친구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다윗을 봐도 그래요. 다윗이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부러워하고 성군 다윗이라고 하고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라고 하고 이스라엘의 절대적 권력자였고 정말 이스라엘의 좋은 모델로서 표상으로서 다윗의 제국을 늘 그리워하면서 메시아 하면 다윗을 떠올렸던 그였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여 년 동안 사울에서 쫓겨다녔습니다. 그의 말년이 뭐예요?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제대로 의관도 차리지 못한 채 뒷문으로 쪽문으로 도망가야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시므이로부터 막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나오미를 생각해 보면 다윗도 아들을 떠나보낸 게 여러 번이에요.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자식이 있어요. 갓난쟁이지만 그 아들이 갑자기 아팠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갔어요. 이 다윗이 부인이 여럿이다 보니까 형제가 많잖아요. 자식들이 많은데 배다른 형제들인 것이죠. 제일 장남인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겁탈을 했어요. 여러분, 자식이 자식을 겁탈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것을 들었던 이 다말의 친오빠 되는 압살롬이 전체 왕자들을 이렇게 모았어요.
2층에 문을 좀 닫아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쪽에도 좀 문을 좀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체 왕자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했어요. 잔치를 하는 데에서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여요. 여러분, 자식이 자식을 겁탈하고 자식이 자식을 죽여요.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반역했던 그 압살롬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다윗의 군사들에 의해서 제압당하고 결국 죽어요.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차마 신하들은 직접 얘기를 못하니까요, 구스 사람이 지나다가 이것을 보고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 이 다윗이 비통한 마음 가지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통곡을 하면서 차라리 내가 너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마음으로 탄식하고 절규했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마음이 어쩌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21절 말씀 보니까 그가 베들레헴에서 출발했을 때는요, 꽤 많은 재산이 있었어요. 꽤 부유했어요. 그러나 10년 동안 여기에서 살면서, 모압 지방에 살면서 다 없어졌어요. 재산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가족도 다 없어졌다고요. 남는 사람 누구예요? 이방 여인 둘 남았는데 너네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한 며느리는 갔고요, 한 며느리는 엄마를 따라가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다윗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구나. 나를 망가지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아픈 가슴 움켜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가 성장과 성숙의 시기가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연단하게 되었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고난과 시련들을 통해서 말씀을 깨우치는 시간들이 되었으니 이것이 나에게 참 유익이 되었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단의 시간, 광야의 시간, 쓴맛을 경험하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정말 아픈 가슴 움켜쥐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 이 쓴맛을 경험하는 인생의 이 시련기에 이것 때문에 내가 무너져 버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좌절한 채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었구나, 이것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되었구나,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연단하시고 나를 더 훈련시키셔서 더 단단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 잘 견뎌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나오미가 이전에 살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이 흉년은 어쩌면 광야의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광야는 도망가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롯이 그곳을 지키면서 참고 견뎌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전혀 다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이 베들레헴 땅만이 아니라 온 가나안 땅에 다 흉년이 들었어요. 어느 시대예요? 사사 시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해 들어갔어요. 그리고 300여 년 동안 사사시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사는 모든 토착민들을 다 이렇게 멸절을 하라고 그랬어요. 다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어요. 다윗 시대까지도 그렇게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풍족해졌는지요. 그리고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는 되게 쾌락적 문화가 많았고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많았는데 이곳에 빠져들고 또 빠져들고 또 빠져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누구를 통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래서 사사들을 세워서 다시 자유를 얻고 또 정신을 차리나 싶으면 또 한 세대가 지나면 또 이렇게 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사사를 세워서 또 정신 차리게 하면 또 한 세대가 지나서 또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또 징계를 당하고. 오늘 여기서 흉년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거듭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이방신들을 섬겼던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흉년을 통해서 징계하시는구나, 그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몇 년 동안 흉년이 있었느냐? 10년 동안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관계 수로가 잘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보면은 뭐 이렇게 청계저수지가 있고 가까운데 또 뭐 산정호수도 있고 하잖아요. 다 이게 농사 지으려고 만들어 놓은 댐들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요즘에 이제 가뭄, 예전에 한번 막 청계호수가 마른 적이 있고 하지만 거의 일동은 그런 적이 없더라고요. 물 때문에 그렇게 막 가뭄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동은 참 축복받은 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산정호수는 바닥에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일동 여기 청계저수지는 바닥에 물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도. 그러니까 계곡들이 좀 깊어서 그런 것 같아요. 1년만, 저 어렸을 때 생각하면 다 천수답들이 많으니까요 1년만 비가 안 와도요 농사 망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있잖아요, 3년 흉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밀가루 한 주먹 남아있는 거 가지고 마지막 털어먹고 이제 제 아들이랑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 험악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들레헴 땅은요 10년 동안 그렇게 한파가 된 겁니다. 10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그 기간을 기다리고 그 기간을 이겨낸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모진 고통의 시간들이었고 힘겨운 시간들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발 빠르게 움직였어요. 우리가 여기서 머물렀다면 다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그들이 재산을 다 정리하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이 베들레헴이 조금 고지대에 있는데 베들레헴 산에서 이 사해 건너편, 요단 건너편에 보면은 그 산지가 보이는데 그 산지가 사실은 모압 땅이고요. 그 산지 밑으로 이제 모압 평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마지막 본대가 모압 평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신명기를 말씀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스스로 그렇게 자부심 가졌을지 몰라요. 지금 곧 기근이 들어서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재산을 빨리 처분하고 우리가 안전한 데로 가자, 좀 괜찮은 데로 가자. 그래서 갔어요. 어디예요? 이방 땅이에요. 그러면 엘리멜렉만 기근이 들었나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기근이 들었고요. 베들레헴만이 아니라 온 가나안 땅이 다 기근이 들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흉년은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잽싸게 정리하고 나와서 스스로 그랬을 거예요. 나 지혜롭지, 내 선택 잘했지, 우리가 이거 잘한 거야. 스스로 그렇게 자부심 가지고 뿌듯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엘리멜렉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21절 보면 뭐니까 베들레헴을 출발할 때는 우리가 꽤 재산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셔서 내가 다 털어먹고 가게 됐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를 만나게 될 때, 인생의 쓴물을 경험하게 될 때 선택을 너무 성급하게 하는 건 정확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까를 기도하고 묻고 나아가면 좋겠어요. 너무 성급하게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어떤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그 인생이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그대로 망가져버리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뜻이고요. 나오미라는 이름은 뭐예요? 유쾌함,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나홈이란 이름을 어떻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괴로움과 슬픔의 마라로 부르라 그랬어요. 말론의 뜻은요, 병약함이란 뜻이고요, 기론의 뜻은 쇠약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두 아들들의 이름을 생각하면 이미 때이른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이름들로 지어놨어요. 병약함, 쇠약함. 그래서 오늘 3절 아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그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결국 이들의 이름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흉년의 광야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견디어 이겨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쉬움이죠. 이들이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메마른 광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맞아야 할 신앙적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언제까지 이 광야가 계속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탄식시에 그런 게 있어요. 주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 시각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언제쯤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까? 언제 이 고난이 끝나는 겁니까? 그렇게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 상황들이 다 다르요. 어떤 사람은 이제 광야에 막 들어서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광야 한 중간에 있고, 어떤 사람은 광야가 끝나고 출애굽하고 나서 모압 평야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곧 가나안에 들어갈 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광야의 시간, 쉽게 무너져 버리고 쉽게 포기해 버리고 쉽게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고 물으면서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자세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가 왜 주어졌는가를 좀 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광야를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뭔가 실수해서 그의 어떤 값으로 받은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셔서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먹고 그렇게 오게 됐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가운데 가나안 지역에 이렇게 흉년이 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 야곱을 보면 그래요. 야곱이 족장시대에 가장 어찌 보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중요한 이유는요,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형이 받아야 될 복까지 다 받아버리고 형의 분노를 사서 결국은 쫓겨갈 수밖에 없었고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가 있었어요. 돌아오고 나서 편했나요?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삶이 되었고요,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던 생활이었어요. 그래 내가 130년 삶 살았는데 험악한 삶 살았습니다.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인생의 광야를 고백했던 그 야곱은 결국 자기 잘못인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광야가 주어지고 우리에게 시련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예를 들어 요셉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요셉을 통해서 고대 근동을 먹여 살릴 만한 큰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쫓겨갔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고 무고하게 종살이했고 그가 감옥살이까지 했지만 돌아보니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서 형들이 두려워했어요. 혹시 저희 요셉이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를 함부로 못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에게 보복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요셉에게 거짓말해요. 뭐라고 거짓말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 너에게 우리를 잘 돌보라고 했다고. 그거를 눈치챈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쓰셨고 요셉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된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고난도 있어요. 욥을 보면 그래요. 욥이 무슨 뭐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결국 연단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처음에는 고난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런데 욥은 나중에 깨닫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나로 하여금 순금같이 나로 하여금 더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려 하는구나. 그가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드렸고 금식했고 구제를 했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적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을 만나게 되고 시련을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기 위함이시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또 하나의 측면도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요, 굳이 그 고난을 만나지 않아도 고난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자처하여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원래는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성공의 길을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나서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처하여 고난을 갑니다.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납니다. 죽을 뻔합니다. 그가 결국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의 그 고난을 이제는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내가 자처하여 고난의 길을 가고 내가 자처하여 시련을 만나고 내가 자처하여 그 힘든 일들을 과정을 감당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자 함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명 감당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관계의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쉽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결국 하늘의 상급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힘써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 고난의 광야 길을 갈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 큰 믿음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뭐냐, 그 기간 동안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자 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실은 룻이에요. 그래서 룻기예요. 오늘 룻을 생각하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들레헴 사람들 입장에서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소위 옛날 우리 말로 하면 남편 잡아먹은 사람이에요. 누가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오미만 계속 불쌍히 여기지 제 못된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혼자 와서 또 남편도 없어요. 또 남자가 없는 집안에서 여성들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대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과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계속 성경은 강조해서 그들을 돌보라 말씀하시지만 이분은 또 뭐예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모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 여러분 롯을 아시나요? 룻 말고 롯 아시나요? 지난주 요 예배 때 목사님 오셔가지고 보시를 아시나요? 물었는데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조카잖아요. 아브라함 조카가 살던 그 고향에서 도망쳤고 사실 도망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리고 가족이 없어요. 그 두 딸 데리고 나갔는데 그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요. 술을 먹이고 나서 이 딸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난 자식 중에 하나가 모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모압은요 아주 불결한,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종족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애굽 사람도 좋다, 다른 이방 사람도 회심하고 내가 히브리인이 될 거야 하면 받아줄 수 있어, 그러나 모압 사람들은 안 돼 이랬어요. 모압 사람들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혐오스러운 종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기를 계속해서 보면 8번에 반복해서 이 룻은 모압 사람이라는 걸 강조해요. 8번을 거쳐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그런데 뭐예요? 그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 뭘 보고 돌아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와요. 어머니의 재산이 있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뻔히 고생할 줄 알아요. 저 어머니 내가 먹여 살려야 돼요. 내가 봉양해야 돼요. 내가 또 이방 여인이고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고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라와요.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이었어요. 1장 16절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따라며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어요. 어머니의 상황, 어머니의 지금 사회적 위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생각하면 도저히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쫓아가는 것은 내가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면 천대받을지 몰라요. 무시받을지 몰라요. 왕따 당할지 몰라요. 제대로 생활해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 불안감이 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생 역전이 일어나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를 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유력한 사람 보아스와 만났을 때 결혼하게 되고 그 결혼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레아와 라헬처럼 자식들을 낳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작 이 룻이 보아스의 아이를 낳아요. 오벳이잖아요. 다윗의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룻기 4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시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룻의 인생이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룻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가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따라왔고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큰 광야의 길인 걸 알아요. 그것을 내가 참고 감수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이겨내 보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하셨고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조상을 낳게 되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니까 동서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어요. 누구를요? 나오미를요. 붙쫓았다는 건 뭐냐면요, 단단히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딱 붙어서 연합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불이 딱 종이가 딱 벽에 붙어 있는 것처럼 떨어지지 않고, 누구와 떨어지지 않고,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고, 누구와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오늘 룻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았고 나오미를 쫓았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쫓았을 때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 역전시켜 주셨고 변화시켜 주셨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룻에게 물었다면, 너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물었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선택을 잘했다고 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오늘 룻에게 사람들이 너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르바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면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너 우리 민족 아니고 너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하더니 너 꼴 봐라 잘 됐다 쌤통이다,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롯의 인생이 역전되고 그의 삶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 가운데서 굳게 서서 주님을 힘있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을 또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고난의 시간 동안,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중단 없는 기도 계속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10년의 긴 세월을 지나고 나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어요. 어떻게 해요? 풍족하게요. 오늘 1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함을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이제는 흉년이 끝나고 뭐가 왔다는 거예요? 풍년의 시대가 왔고요, 풍족한 시대가 왔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돌보시사, 이 말은 뭐냐면 파카드라는 뜻인데, 파카드라는 뜻은 우리가 보통 가정에 신방하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방문하다, 찾아가다예요. 누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찾아오신 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찾아오셔서 그 땅의 흉년이 끝나고 뭐예요? 이제는 풍족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광야의 길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 끝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돌봐주옵소서, 나를 찾아주옵소서, 나를 만나주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속히 이 광야의 시대가 끝나고, 이 시련의 시대가 끝나고 주연의 가운데 풍족한 시대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족한 시대가 오기까지 10년 동안 베들레헴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3년, 5년, 10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의 기우제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기우제를 드리면 꼭 비가 온대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우제를 드리면 항상 비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니까요?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에, 이게 비결이다. 이게 언제까지 기도해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응답될 때까지. 이 기우제를 드리듯이 이렇게 뭐 기복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흉년의 시대가 끝나고 풍년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때가 언제일지 몰라서 마냥 기다리는 것이 힘들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그래서 오늘 베들레헴 땅에 1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풍년의 시대가 열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하고 또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풍족한 시대가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재미교포 김춘근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Why me입니다. Why me. 그림 한 장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Why me라고 하는 책인데요, 비전과 열정의 사람 김춘근 교수입니다. 알래스카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분인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딱 손에 200불 들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가서 30대 초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수로 임용이 됐습니다. 4년 만에 최우수 교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형 간염에 간경화가 왔습니다. 의사들로부터 얼마 살지 못합니다.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그가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산에 올라갔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와이미가 그거잖아요. 왜 납니까? 왜 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래도 저는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요, 주일 성수했고요,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했고요,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렇게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 내 죄 때문이구나. 내가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섬겼다고 했지만 내가 여전히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통곡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대요. 내가 너를 낫게 해주마.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가 세웠던, 또 그가 하고 있는 운동이 아까 앞에서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JAMA예요. 청교도적 신앙을 가지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을 깨우내겠다, 젊은 사람들을 깨우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래스카에서는 이분을 알래스카의 요셉이라고 한답니다. 알래스카 요셉이라. 큰 고난의 시간, 시련의 시간을 견뎠지만 이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가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정하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힘있게 감당해가는 그 모습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었고, 감동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기에, 많은 간증이 되었기에 그를 향해서 알래스카에
요셉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와이미를 묻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와이미를 물을 때는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와이미 물었다면 지금의 와이미는 왜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나를 들어쓰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질문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질문의 방향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옵니까? 왜 나에게 하필이면 이렇게 암이 오는 겁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부도가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련의 시기가 오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면 이것이 회복되고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광야를 들어가는 길목에서 두려움 속에 있다면 마음을 다잡기 바랍니다. 광야 한가운데 있는 분들, 광야 끝나갔나 싶은 분들 마음을 든든히 하고 마음 믿음을 굳게 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힘든 과정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풍족한 시대를 열어가고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나 겪게 되는 이 광야의 시간, 저희들이 도망가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이것과 직면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견디고 참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의 시간을 잘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광야의 시간 속에 신음하며 아파하며 눈물 뿌리며 탄식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찾아와 주시고 저들이 이제 속히 광야의 시간이 끝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힘든 시간 속에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오히려 저들이 이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잘 연단하고 잘 훈련받아 하나님께 더 귀하게 사용되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